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일부러 그곳에 가서 눈을 씻으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역행하는 거죠. 이스라엘 그들이 행했던 그 모든 모습을 완전히 역행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고 있었던 그 모습이 이 실로암 소경을 거기 가서 눈뜨게 하는 그러한 모습. 오늘 말씀 또한 그러한 그 모습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와서 역행을 하시는 거예요. 정반대의 모습을 향해서 외치고 계셨던 예수이셨던 겁니다. 아니, 정반대의 모습을 외친 것이 아니라 다른 소리를 하는 거지요. 옳은 소리를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을 듣고 있는 그들이 역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알아듣지 못한 그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와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그 모든 모습이 역행적인 그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 신앙인 그들을 향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 것을 얘기해 줄 때 정말 그것이 역행하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은 이 고질적인 이 사고관념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말 그대로 표준이 되었고 그것이 진리가 되어져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인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원수를 어떠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간사 속에서의 원수는 나에게 정말 그 아픔을 주고 간 그 사람, 그가 원수지요. 요즘 정치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원수는 어디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대답지 못하는 정치인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걸 대답하고 있는 그 정치인들도 있었고 그게 모습이지. 나와 같은 어떤 사상의 모습이 같은 모습이라면 원수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 사상이 반대적인 그 모습이라면 얼마든지 원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거기도 정치적인 색이 좌우가 되는 그 모습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을 잠시 한번 보면 전에 에베소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우리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아니 에베소에 있었던 그들의 모든 모습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상대적인 모습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너희들이었지 않느냐의 모습을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잖아요. 또 뭐 이 성경이 우리와 뭐 어떤 관련성이 있는 그러한 모습도 아니었잖아요. 전혀 우리들과 상관이 없었던 그러한 세상 속에 살던 우리였는데 불현듯 이 성경이 우리에게 와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들려졌던 거지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전혀 이 성경과는 무관된 삶을 살았고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모습 속에 살았던 이방인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태적인 그 모습, 이걸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그 인물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속에 늘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들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들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너무나 그 확증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실상을 낱낱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데 너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이게 결론이잖아요. 너희들이 뭐 열심히 낸다고 가능할 수 있겠어? 너희가 뭐 한다고 뭐 이룰 수 있겠어? 이 모습으로 결론을 아주 그냥 못을 딱 박아버리는 거지. 우리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존재론적인 그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우리, 바로 나였다는 겁니다.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나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예수의 그 죽음으로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 이게 소망이잖아요. 이거 없이는 우리는 완전히 외인으로 뭐 하나님을 향해서 갈래 갈 수도 없는,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오실래 오실 수도 없는 그냥 존재론적인 반대편에 있는 자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께는 원수였던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원수였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상반된 그 모습이니까. 원수와 원수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건데 그 원수와 원수 사이에 그 예수, 그 약속을 가지고 오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것과 같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시니 그 약속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그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수가 많아서 내가 택한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내가 택한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들에게 보이시고자 택하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 우리 자신들에게도 동일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졌다면 비로소 우리는
이제 그 모든 말씀들이 들려질 수 있는 그 자격이 된 거예요. 아, 이거 나에게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네. 아, 이것도 나에게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네. 이 모습으로 이제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일방적인 모습으로 일하시니까. 나의 어떤 형편과 사정 그 모든 것과는 상관없이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어떤 자격 요건을 요구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면 그 자격 요건에 어떤 누가 충족금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자, 이 말씀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성경의 의문점들이 다 풀리게 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그 육체로 허물으셨다라는 그 한마디가 이 성경 전체의 모습을 아우러지는 것이요, 이 성경 전체를 자신의 모습에 담으시고 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해 가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육체로 허무신 그 모습, 결과적으로는 이 육체의 어떠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애쓰는 그 일들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 육체를 허무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그 일들이었다는 거지요. 그 일이 일차적인 그 모습이 뭐다? 그 육체를 허무르시는 거예요. 나로는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육체 안에 있는 내가 존재로 살아가는 나의 모든 모습 속에서는 이 육체를 배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이 육체 가운데 육체 전제 하에서 모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내 육체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이 신앙 또한 무엇을 위해서 이 육체를 향해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로 오신 것이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 자신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이 보이는 이 육체가 그와 함께 장사 지난 바 되어지는 자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해 가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이루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상 보이는 것들로 함께 하셨지요. 그들이 원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그들이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모습 속에서 비로소 그 예수가 와서 결론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의 결론이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모습이다. 이게 확증된 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3절 가서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자들에게 주고 계셨던 그 말씀의 결론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율법은 긍휼이 없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죄를 지은 자에게 가책이 가해지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보이는 그 육신들에게 그걸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이고 있는 나는 그 보이는 그 말씀에 따라 모든 것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이렇게 듣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었지 않느냐. 너무나 잘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의 그 행동들이었던 거지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것이 프로스쿠마이라는 그 헬라어인데, 위의 것이 아래 것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기도예요. 하늘의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율법을 범하는 자를 용서해 준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는 자를 절대적으로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으로 행한 것은 손으로, 발로 행한 것은 발로, 이러한 그 법령이 그들에게 늘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라. 그들을 향해서. 그것을 범하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라. 그럼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지요.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그 믿음, 그 믿음이 뭡니까? 육체로는 그 십자가로 죽임을 당하시는 것, 그 죽임을 당한 그 모습 속에 그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존재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면 그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지금 우리들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상태적인 이 모습에 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가 없이는 하나님의 그 이루심의 은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루실 그 이루심이 이 육체가 있는 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상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 때인 겁니다.
그래서 어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그 상태가 그게 구원인 겁니다. 십자가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게 해주신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많이 있는데 그거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게 부은 바 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의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은 바 되어지는 그 이후에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존재가 되어질 때 비로소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 이걸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루어 놓으신 언약인 겁니다. 이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가 그것을 보이신 거지요. 이게 내 사랑이야. 내가 이것이 창세 전부터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창세기부터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어느 누구에가 알아보는 자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너희 가운데 보내서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이게 보이나? 이게 나의 마음이고 나의 사랑이란다 라는 것을 확증해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부은 바 되어지게 되니까 이 8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대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그 십자가를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 그 사랑이 나에게 확증되어지는 겁니다. 비로소 그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내게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내게 구원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셨던 그 일이었던 겁니다. 그럼 원수를 위하여 이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모습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행해주신 그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니 비로소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요. 또 내 이웃을 향해서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주신 것들인 겁니다. 엑스트라죠. 그 엑스트라적인 것을 행하면서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집해버리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왔을 때 그걸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40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못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된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난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된 거지요. 그리고 또다시 또 이웃 사랑을 하니까 또 내 주머니 열어서 하는 그 사랑을 또 하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지금 그러한 얘기의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걸 통해서 나 자신 속에 확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은 바 되어진 나의 모습 속에서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발견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내가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었어요. 의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그 사랑을 내가 갖게 되어짐으로 내 이웃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이제 보여주고 전해주는 그러한 모습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지금까지 우리가 행하고 보았던 모든 것이 다 이것을 얘기해 주기 위한 모형이었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모습 속에 모형적인 그 행동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 자들이 지금 당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것이 이것이었어요 라고 얘기해 줄 때에 그 모형적인 것을 통해서 그들이 뭘 알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짜 그 사랑, 자신들에게 주시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부은 바 되어지는 거지요. 해가 극한적인 모습으로 비추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비추잖아요. 비가 내려도 모든 곳에 내리잖아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비추고 있는데 그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 사랑만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46절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세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정말 관용을 베푸는 자들의 모습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진 자들로서 용서해주는 그 모습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실천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부은 바 되지 아니한 모습 속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 예수가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계셨던 것이 그 예수의 오심의 모습이었던 거고요. 그래도 40절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도리적인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 도리를 어긋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그 도리 안에서 그 도리를 잘 지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질타하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저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저도 세상 속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저보다 정말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들 너무나 많더라고요. 난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형식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뭐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좀 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냥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전 그걸 보면서 야, 참 나보다 100배 낫네. 저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나보다 나아. 맞아요. 세상 사람들 도덕 관념적인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보다 정말 헐 나은 사람 많습니다. 착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나는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뿐이지, 내가 뭐 착하고 내가 뭐 어떤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보다 나아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해 주신다? 정말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일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존재의 모습들인 거예요.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결론인데, 이 온전하심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바 된 그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잖아요. 하나님의 그 반대편에 서 있던 자들이잖아요. 그 반대편에 서 있던 그들에게 우리 같으면 그거 뭐 줄 수 있었겠습니까? 못 주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나의 어떠한 조건에 여하에 따라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그 부어주신 바 되어지니까 비로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할 수밖에 없고, 나 같은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시고 계셔서요, 정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 온전하심,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그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나, 그걸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도 똑같이 그 사랑을 주라는 겁니다. 내 사랑 주지 말고. 내 사랑은 조건부적인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랑 주지 말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주신 그 유일한 그 사랑을 내게 주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그들에게도 그 사랑을 주어 그들도 그 하나님 앞에 나처럼 감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한 털만한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없었던 나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셨잖아요. 십자가 봐라, 그게 너를 향해서 너의 그 모든 걸 지고 죽은 그 예수다. 그걸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알게 된 그것을 내가 알았다면 그 사랑을 타인들을 향해서 그것을 전해주었을 때 그들도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받았던 그 똑같은 그 마음을 그들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받은 그 사랑, 그 사랑입니다. 내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 그 뭉탱이를
그대로 쌓아서 그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넘겨받으면 그 사람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 주체, 그 사랑이 그에게 감으로 그 사람과 그 사랑의 주체가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일하자고요, 일. 이보다 더 멋진 일이 있습니까? 나를 빛내게 하지 말고 나는 그냥 그 사람이 그 넘겨받으면 나는 그냥 그 사람에게 삭제가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더라고요. 내가 계속 그 사람에게 남겨 있어서 그 사람에게 그 주머니에서 뭘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모습 되지 말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대로 쌓아서 그에게 넘겨주면 그 사람도 그걸 그대로 그것을 넘겨받아 그 사람과 누구와 그 사람과 하나님과 그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앞에 없는 겁니다. 우리 그 일 하자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의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모습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기도합니다. 주는 살아계셔서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고 모든 것들 속에 이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부음받은 그 모습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증거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이 없어 그 일을 못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되어주시게 해주신 바 그 되어짐을 마음껏